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문의 일부인데요. 네. 우리 모두가 정말 갈망하는 그 행복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께서 이 자료를 통해 행복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고 싶으셨는지 저희도 궁금한 마음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글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이 자매의 삶을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 레아와 라헬이요? 네. 행복을 둘러싼 그들의 그 치열한 경쟁, 또 갈망. 이게 사실은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포착하면서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인간적인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어떤 신적인 행복의 길을 찾아보는 글이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글이 안내하는 대로 한번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놓쳤거나 혹은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그 행복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께서 찾으시는 통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화두는요. 어쩌면 행복의 시작점이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본문 속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보면 그 어려움이 뭐랄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불행을 느끼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을 자세히 보면 동생 라헬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편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고, 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네. 그리고 성경이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췄고요. 그런데 정작 그녀는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질투와 불행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남편의 사랑이라는 어쩌면 그 시대 여성에게 가장 중요했을 법한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네. 그 불행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낼 정도였으니까요. 와, 심각했네요. 야곱의 사랑이 나는 이미 주어진 큰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 즉 자녀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불행하다고 느낀 거죠. 여기서 이 글이 딱 짚어내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가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점이에요. 아, 비교요? 네. 라헬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언니가 가진 것과 자신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SNS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들, 남들이 가진 명품 가방이나 최신 자동차, 멋진 휴가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런 걸 갖지 못했을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비일비재하죠. 라헬에게 야곱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졌듯이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는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이런 건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이 가진 특별해 보이는 것들만 막 갈망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라헬의 자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공, 인정, 물질적 풍요 이런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라헬이 그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목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대리모처럼 아이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아, 그렇죠. 자신의 불행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좀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글은 이런 라헬의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궁금한데요. 아프리카 마멜로디라는 아주 빈곤한 지역에서요. 한 사역자가 어느 날 배고픈 아이에게 KFC 치킨 한 조각을 사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허겁지겁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그 치킨 한 조각을 아주 조금씩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와, 치킨 한 조각을요? 자신도 엄청 배고팠을 텐데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가 아니 왜 혼자 안 먹고 나눠 먹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혼자 먹으면 나만 좋은데 같이 먹으면 모두가 좋잖아요. 아, 이 글은 이 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라헬과는 정반대의 행복 원리를 발견합니다. 즉, 없는 것에 대한 갈망과 소유욕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서 오는 충만함.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혼자 먹으면 나만 좋은데 같이 먹으면 모두가 좋다. 야, 정말 단순한 말인데 깊은 울림이 있네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글에서 언급된 헬렌 켈러나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분들은 신체적인 제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 글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일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미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글은 합한 채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합한 채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또 왜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네, 합한 채.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뿌리 모양이 좀 사람을 닮았고 특유의 향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 믿음으로는 다산이나 정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던 약초 같은 거예요. 아,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었군요. 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이걸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그 인간적인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펼쳐지죠. 아,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라헬이 이걸 탐냈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레아가 발끈하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와, 자매 사이의 갈등이 정말 깊었네요. 그렇죠. 두 자매 사이의 그 깊은 갈등과 경쟁의 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라헬의 다음 행동이에요.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그날 밤 남편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 남편과의 잠자리 권리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합한 채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약초 하나를 얻으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글은 바로 이 합한 채를 오늘날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하, 레아와 라헬 모두 아들을 더 많이 낳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었고 이 합한 채가 그 행복을 가져다 줄 마법의 열쇠 혹은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사회에서 아들은 곧 힘이고 안정이자 미래였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합한 채는 뭘까요? 이 글에서는 복권 당첨이나 내 집 마련, 승진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좋은 학벌,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외모나 건강까지도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얻으려 하는 합한 채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네네, 정확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대상들. 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합한 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은 성경을 통해 그 합한 채가 결코 행복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레아가 합한 채를 얻은 라헬 대신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하고 아들 이사가를 낳게 되잖아요. 그게 합한 채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성경 기록 그대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한 채를 간절히 원했던 라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결국 아들 요셉을 낳게 된 것도 합한 채를 먹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가능했던 거죠. 결국 합한 채라는 그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군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해요.
성도의 참된 행복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 세상적인 방법, 즉 합한 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것들로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랄까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 글이 인용하는 그 닉 블리시치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팔다리 없이 태어난 그가 어릴 때는 당연히 팔다리만 있으면, 즉 남들처럼 온전한 몸이라는 합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랬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행복이 팔다리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통해서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이 가능함을 보여주죠. 그의 삶 자체가 합한 채 없이도, 아니 어쩌면 합한 채가 없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리는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와, 따라서 이 글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합한 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할 때 진정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이 지금 행복을 위해 붙잡고 있는 합한 채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 글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이 행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구절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인데요. 이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라헬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런 단순한 기억이 아니군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카르 하신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의 고통과 필요를 깊이 인지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걸 전부 포함하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돌보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가까운 의미군요. 정말 깊은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글은 성경의 다른 예시들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홍수 속에서 방주를 보존하시고 새 시대를 열게 하셨고, 아, 창세기 8장 1절 말씀이죠. 네, 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출애굽기 2장 24절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자카를 하셨다는 것은 그녀의 오랜 기다림과 눈물,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녀의 태를 여시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 설명을 듣고 라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랑 계속 비교당하고 어쩌면 남편인 야곱에게조차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겠네요. 정말로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혹은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데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죠. 마치 라헬이 오랜 시간 경험했을 법한 그 절망감처럼요. 그럴 때 이 자카르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이 글은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네. 라헬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 이걸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 자체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주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미래의 어떤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글을 통해 행복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첫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네, 감사. 둘째,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공식이나 물질적 풍요 같은 합한체는 결코 참된 행복의 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갈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행복을 둘러싼 인간의 아주 복잡한 감정들, 사랑과 질투, 경쟁과 갈망, 때로는 그릇된 욕망까지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글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길, 즉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서 없는 것이나 남이 가진 것에 쏠렸던 시선을 잠시 거두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대신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글이 궁극적으로 당신께 던지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의 행복을 향한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